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에 합당한 그러한 규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목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처음 난 것을 대속하라, 가축도 대속하고 또 자녀도 처음 난 아들을 대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이방의 습속이요, 자녀들 바쳐서 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속의 원리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공의 가운데 값을 치르는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값을 직접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것을 치르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그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궁극적으로 대속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에 대한 그러한 자자찬이나 출애굽의 사건에 대한 기적에 대한 어떤 그러한 놀라운 그런 무용담을 늘어놓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것이 바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을 어떻게 돌립니까? 우리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릴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명령하셔서 제사를 통하여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땅히 장자를 드려야 되는데,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대신에 가축을 받으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을 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한 대속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결코 파묻어 놓으시거나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1절의 말씀, 이런 것은 성취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난 우리 아들을 바칩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대속의 원리에 따라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것이 영적 제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마땅히. 우리는 사실 내 생명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요구하느냐? 바로 영적 예배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되, 이제 제사를 받음으로, 제물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대속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무엇을? 처음 난 것을. 여기에 예배의 제사에 큰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다 돌려라.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난 것은, 처음 믿음은, 생명은,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그 이후의 열매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란. 11조는 처음 10분의 1이지 마지막 10분의 1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것,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간과 같이, 사울과 같이 자기 뜻대로 좋은 것을 남겨놓고 그렇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다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해서 내게 돌려라.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해서 돌리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구별만 하는 것은 아직 거룩이 아닙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야 그때 거룩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의 순간에 거룩이요, 헌신의 순간에 거룩이요, 여호와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그것이 거룩입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깨끗해지고 언제 우리가 가장 구별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될 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그것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하시기 위함이요. 제사와 절기의 목적이 뭐냐? 오늘 1절의 말씀같이 첫날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 무교병을 먹으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병은 인간이 누룩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입니다. 무교병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큰 일일수록 인간의 일이 가미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누룩이 들어가면 겉모습은 푸짐해 보이고 풍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바로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게 바로 무교병의 정신이에요.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이게 무교병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부풀리고 우리가 이스트, 우리가 누룩을 넣어서 그렇게 발효시켜서 발교시켜서 그렇게 떡을 부풀려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썬 것을 먹고 급히 먹고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이런 것이요.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오늘 그의 행사를 악망하고 소원하고 간구하고 바라보라. 잠잠하라. 큰 일일수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교병의 정신이요, 무교절을 하나님이 지키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5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인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토지가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사실 토지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갈대아 우르가 더 비옥합니다. 그러나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베델은 아주 황무하지만은 강야지만은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시온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 거룩한 그 도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아비벌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은 바로 신앙역으로 첫 달입니다. 이 아비벌에 나와서 아비벌에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첫 달에 건져내셔서 딱 끝을 내고 광야 40년을 끝내고 첫 달에 여리고로 넣으시면서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니라, 새 땅에서 새 것을 먹게 되니라,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날과 시도 정하여서 하나님의 칼날대대로 신앙역으로 움직입니다. 자연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자연역은 가을에 시작되지만 신앙역은 봄에 6월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비벌입니다. 바로 첫 달입니다. 그때 첫 달에 너희를 건져내셔서 너희를 이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식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와 절기, 이런 것이 바로 예식입니다. 예식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그 식이 바로 예식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 있고, 또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와 매 시간의 예배가 있죠. 이 구약의 예식은 대표적으로 언약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절기와 제사의 법이 바로 예식입니다. 예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게 바로 예식입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잠시도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인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예식을 명령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내내 예식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달이 시작될 때도 그것을 지키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불임절, 이런 것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그러한 해방의 날. 그래서 이스라엘에 저도 가보면서 느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내내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했다.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도 무슨 결혼식을 한다, 또 세상에서도 보면 뭐 신년이 앞둔다, 뭐 추석을 앞둔다 하면 사람들이 분주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예식으로 분주한 사람들이, 1년 내내 그거로 분주해요. 그거 주자, 그거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느냐, 또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예식을 요구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바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구한 백성에게
처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예식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신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한 그러한 예식을 드려야 돼요. 교회의 그러한 약속에 따라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형식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소견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주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정확한 1.1획도 어긋남이 없는 예배의 법과 제사의 법과 절기의 법이 지금은 이제 다 십자가로 완성이 됐지만 그 정신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돼요. 교회도 반듯해야 돼요. 순서도 정확하게 지켜져야 돼요. 10분 후에 예배 드렸다가 10분 전에 예배 드렸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딱 시간 돼가지고 예배 선포해요. 1분 전도 안 해요. 정확하게 딱 11시 되면 예배 선포하고 주입니다. 그런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물론 오늘날 우리가 무슨 양의 가죽을 듣고 무슨 백향목을 가져다가 금과 은을 고리를 걸고 그런 어떤 물두멍을 만들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것은 다 폐지됐지만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짓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질서를 갖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일수록 더 그것에 엄격해야 됩니다. 형식주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썬 것을 먹어라, 급히 먹어라, 바로 띠를 두르고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바로 내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스라엘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정하여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전적인 은혜가 아멘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가장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경외 가운데 드리고 반듯해야, 기도도 할 때도 참 앞만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기도라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반듯해야 돼요. 반듯. 여기저기 모든 거 붙여놓고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바로 직시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모세가 없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으면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강하라, 바로 그것이거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왜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모양만 있고.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가 느슨해지고 예배가 그냥 자기 기분대로 오고 싶을 때 오고, 늦게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서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떨어져요. 바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이 예식은 그저 그냥 툭 떨어지게 형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월절에 건져주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새 것을 주시기 때문에 초실절, 맥추절, 바로 오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 곳간에 들이시기 때문에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지킨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식은
역사와 삶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삶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놀라운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는 종교도 아니지만은, 이방의 신은 신도 아니지만은, 보면 벌써 그냥 툭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배드려, 저렇게 예배드려, 뭐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 가운데 유월절이 뭡니까? 바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가운데 장자를 죽이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자는, 그것을 본 자는 죽음이 지나가리라.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이 뭡니까? 뭐로 이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뭐로 열매를 맺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예배와 절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신다. 오순절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 받았어. 성령을 받아야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가 바로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시록 21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장막 안에 거하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장막절. 스가랴 14장에도 나오듯이 마지막에 모든 민족이 수장절을 지키러 올라올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곳간에 드리는 그것이거든요. 우린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가 역사예요. 예배는 무슨 한적한 산중에 가서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4절 16절에 네 군데서나 나오지만은,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첫째로는 예식이요. 예식이란 말은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식이란 말 쓰지 마세요. 예식이란 말이 좋습니다. 성례는 예식이다. 첫째는 예식을 요구하시다. 구약으로 말하면 절기, 제사, 그리고 언약,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뭐예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례, 성찬, 그 예식을 요구하신다. 두 번째, 금방 보았지,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8절 아까 봤지만은 바로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이 바로 셋째는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게 있게 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예식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홍해 건넌 백성이 마땅히 행할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직까지 시내산의 율법을 주시지 않았지만 먼저 13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주시지 않았어요. 이 율법은 이제 20장에 가면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레위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의 말씀이죠.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예식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행하시는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 역사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 외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가서 보면 이러고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고 이렇게 그 사람들 배낭 메고 여행 가는 게 뭔가 하면 가족들이 성소 그들이 말하는 성소 찾아가 이렇게 율법 읽으러 가요. 그러면 계속 읽으면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내려주신 그 절기 제사가 뭐냐 그리고 여호와가 뭘 행하셨냐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뭐냐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계속 읽은 거예요. 이것 하라고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이것 하라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로 말하면 이것 하라고. 구약시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건져냈냐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으면 13장에 무슨 잔치하고 난리가 날 텐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 제사 잘 지내야 돼. 제사 잘 드려야 돼. 제사 잘 드리고 너희들 절기 잘 지켜야 돼. 그리고 너희들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미간에 새기고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9절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홍해를 건너는 게 십자가에 주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느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구약의 예식은 신약의 예배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 역사는 이제 예수님이 다 행하시. 내가 십자가만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제 그것은 계속 역사. 감사합니다. 주여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 큰일 하신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야로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 하라고 출애굽시켰고 그것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상 오늘 후반부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생활에 이제 그들이 비돈과 람셋에서 이제 에담에 이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광야 끝 에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광야 서쪽 끝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광야 서쪽 끝에서 쫙 모압 광야까지 가서 이제 요단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에요. 그 첫 출발이에요.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드디어 열사의 모래가 시작돼요. 바로 그 지점에 딱 가닿았을 때, 야,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 광야에. 또 가보시면 알거든요. 저도 뭐 학생들 데리고 가봤지만, 가보면 알거든요. 한 발자국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여호와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세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3장 12절에 그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있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함께 합니다. 광야의 첫 출발부터 시작해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말씀은 23장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행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그의 법을 묵상하면서 그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삶을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14장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식과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는 그 역사와 그리고 율법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됨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거니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홍해도 가르시고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도 주시고 반석의 물도 내시는 그 이 지상의 나그네의 삶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게 하시고 모든 행사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